노파가 암자를 불태우다. 글 치산 원장 스님. 어느 노파가 한 암주를 공양하면서 20년을 보냈다. 언제나 16세 여인으로 하여금 밥을 갖다 주고 시중을 들게 하였는데 하루는 여인으로 하여금 끌어안고서 다음과 같이 묻게 하였다. 바로 이러할 때는 어떻습니까? 암주가 말했다.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대었으니 삼춘에 온기가 없다. 여인이 돌아가서 노파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노파가 말했다. 내가 20년 동안 속한에게 공양을 올렸구나. 마침내 쫓아내고서 암자를 불태워버렸다. 사람은 저마다의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왜곡이 심하고 오차가 많다고 하겠다. 이것은 곧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하고 오차라고 부르는가? 여기에서는 오직 불법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안목이 기준이 된다. 불법의 바른 안목에 관한 한 100,000억의 부처들 뿐만 아니라 조사와 선사들이 모두 한 가지 한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저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도량과 치수를 통일한 것과 같다. 모두가 같은 잣대와 같은 저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불법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빈번하게 저울 눈금을 잘못 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일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용을 보도록 하자. 이 화두는 살피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살피는 자들마다 저마다 각자의 소리만이 있을 뿐 제대로 그 뜻을 드러내기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았다. 도대체 저 노파와 암주는 어떤 공부를 짓고 있었기에 이처럼 전쟁을 벌인 것일까? 여기에 대해 어떤 자들은 저 노파가 암주보다 한 수위라고 말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저 암주는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노파는 살아났다. 그러기에 노파가 나은 것이다. 어찌 저 노파와 암주를 제대로 살폈다고 할 것인가? 단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곧장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한 사람은 광채를 토해내지 못했고 한 사람은 아직 광채가 닿지 않았다고 하겠다. 노파는 말하였다. 내가 20년 동안 저 속한에게 공양을 올렸구나. 속한이란 곧 속인 범부를 가리킨다. 성인도 아니고 범부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이제껏 헛된 수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파가 암주를 간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온몸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노파는 자각하지 못하였다. 그렇게나 꽁꽁 동여매고 감싸고서 간직해왔는데 이 한마디 말로 알몸이 통째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저 노파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어떤 안목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심지어 저 암주를 쫓아내고 암자를 불태워버릴 수 있었을까? 살피건대 노파는 평소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깊은 곳에서 항상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오히려 암주에게서 향내음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치 보름달 아래에서 꽃의 정령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하겠다. 노파는 저 정령을 난군이라고 안 것이다. 노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암주를 제대로 간파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마침내 암주를 쫓아내고 암자를 불태워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어찌 알았을 것인가? 그것은 그저 호랑이의 무늬를 피해 멀리 달아난 것과 같았음을. 노파는 암주에게서 사람의 무늬는 보지 못하고 그저 호랑이 무늬만을 보았을 뿐이다. 저 노파는 전혀 암주를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찌 부처인들 엿볼 수 있었을 것인가? 깊고 깊은 바다 속에 앉아서는 일천 성인도 입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암주는 말하였다.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대었으니 삼춘에 온기가 없다. 여기에서 암주란 곧 초막을 짚고 수행하는 스님을 가리킨다. 사실 이것은 중국 청나라 철호 화상에 관한 일화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암주가 고목선을 닦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저 묵조사선이라는 글자를 포개고서 곧 저 암주는 죽은 시체와 같은 경계에 머물렀다고 주장한다. 죽은 공부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속인의 공부라고 여긴 것이다. 그렇지만 어찌하리요 저울 눈금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을. 그러한 주장 역시
저 노파와 마찬가지로 그저 암주를 미워하고 싫어한 것일 뿐이다. 무엇을 고목선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서 판단을 하고 있다. 고목처럼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성급하게 속단할 일이 아니다. 저 노파가 오로지 밝음을 지켜 세우고 어둠을 능멸했다면 오히려 암주는 하늘까지 치솟는 파도 물결 가운데 처하여도 초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공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말한 것이다. 고목이 찬바위에 기대었으니 삼춘에 온기가 없다. 찬바위가 고목에 기댄 것이 아니라 고목이 찬바위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찬바위라고 하고 무엇을 고목이라고 하는가? 누가 저 냉지에 앉은 자를 엿볼 수 있을까? 저 노파는 암주를 알았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그저 대낮에 꿈을 꾸었을 뿐이다. 어찌 꿈엔들 보았으리요. 그저 자신이 드러났을 뿐이다. 노파는 그렇다고 해도 저 암주 역시 옛사람들의 날카로운 검책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어찌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밝음에 합하고 어둠에 던지는 것을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 옛사람은 노래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자를 시기하지만 부자는 가난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고듬 가운데 고듬을 믿어서는 안 되니 모름지기 사람이 어질지 못함을 방비해야 한다.